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참 그러니까 그 마을이 아주 어려웠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웠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왕성하게 잘 자랐는데 그 밑에 있는 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 말라 죽어요. 그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고 보니까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하도 가뭄이 심하고 햇볕이 너무 쨍쨍 내려쬐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더라고요.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항상 물이 그득그득하게 흐르니까 그저 걱정 없이 뿌리를 얇게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니까 냇가에 물이 다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니까 얇게 그저 아주 짧게 이렇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산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땐 높은 산에 있는 나무가 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건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끄떡없이 오히려 그런 데서도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헐문산으로 올라갔지요. 그 헐문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거기에 눈이 항상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그 이제 눈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눈이 흘러내려서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원래 이 지상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훨씬 아래예요. 높아요. 이 지상, 이 일반 바다보다 높아요. 그래서 일반 바다에서 끌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헐문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눈 녹아서 내려오는 물은 거기에 이제 대서 항상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고기가 항상 있고 늘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 거기 바로 갈릴리 호수. 거기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오면은 우선 거기 가면은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는 누구나 다 한 번씩 먹고 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 베드로 고기가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다 한 마리 뭐 두 마리씩 먹는데 그 베드로 고기가 거기서 이게 다 나오는가? 어쨌든 하여튼 뭐 딴 데서 가져오든 하여튼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니까 이제 베드로 고기. 근데 항상 고기가 있대요. 그렇게 고기가 항상 있고 아마 그 소득이 가장 높을 거예요. 거기가. 그 뭐 아마 호텔도 있고요. 뭐 엄청납니다. 예.
또 그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잔디도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고 한번 우리 현대판 오병이어에 해보자 하고 해도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우리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뭐 주의 종들이 능력이 있어도 그는 그 한계고, 주님은 그 오병이어에 하여튼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았죠. 제자들이 참 갑자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음성까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까지도 들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변화된, 지금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서 오죽하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경험했어.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건 후에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강림하실 것, 또 이 성경책에 이루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뭐 교묘히 이렇게 꾸며서 만든 책이 아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교묘히 뭐 성도들을 무슨 사이비 교주들 같이 그렇게 교묘히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는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라. 충실히 감당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굳게 하라. 너희들 책임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들 책임을,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을 굳건히 하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 섬겨라. 왜? 우리에게는 다 천국이 있다. 이건 체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체험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체험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체험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달라요. 그 좋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기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이, 그래서 로마에서 일생을 마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가면 자기는 죽는다. 엄청난 처형을, 아주 고난의 처형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나와 같이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지금 이제 로마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로마에서 일생을 마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대로 당할 수 없다. 내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구나무 쓸 때요, 어려서는 물구나무 잘 섰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것도 뭐 그냥 혼자서나 벽에다가 발 대고 물구나무 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물구나무 수는 얼마나 몇 분나 걸릴 것 같아요? 어디 집사님 몇 분나 물구나무 머리 이 바닥에다가 대고 거꾸로 이렇게 쓰는 거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한 20분? 아마 한 10분 쓰면 다 그냥 뭐 아마 비가 거꾸로 뭐 이렇게 더 한다고 아마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연세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나는 매달려 죽겠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한두 시간에 죽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순교 고생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고생을 왜 당했느냐? 왜 내가 당하겠느냐?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셋째 주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유튜브로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깊어져 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지금 어떠냐 말이죠. 베드로의 신앙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하여튼 순교를 당할 각오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약속된 미래의 주인공은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여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영적 체험과 영성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못 오고 찬양 예배도 집에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제일 목사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뒤로 후퇴할까, 이걸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해서 영적 체험과 영성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앞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 누구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동행한다.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결혼들 다 하셨지만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까? 정말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몰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전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딱 한눈에 보니까 저건 내 남자다, 저분 내 여자다 해서 딱 그냥 뭐 점 찍어 놓았다시 그래서 바로바로 결혼했나요? 재구 잼부는 없겠네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재구 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결혼하기 전날인데 전화가 와요. 내일 이제 목사 주례받고 이제는 결혼식인데 전화가 왔어. 밤에. 목사님, 내가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 내가 그러면 지금 와서 그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본인이 내일 결혼인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도요. 어떤 부모와 동행하느냐? 믿는 사람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와 결혼하느냐? 장래가 달라집니다. 장래가 달라져요. 1절에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행했어요. 참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참 누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 그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뭘 봤어요? 높은 산에 가서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모세, 이 제자들도 말은 많이 들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 모세는 안 봤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체험, 영성이 강해졌겠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이 은혜, 이 기적, 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가끔 변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쌓기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로 지금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는 낮 예배도 유튜브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금 뭐 형편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여튼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우리가 교회 이제 이거 벗어나면요 곧 부활절이 오잖아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 이 좋은 주님과 동행 예배가 바로 동행이다.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엄청난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예배, 기도, 찬송, 헌신, 봉사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사찰에서 절간에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주지 스님이 그러더래요. 야 아무개야
그렇게 목탁 두드려가지고 손님이 오시겠느냐? 더 세게 두드려라. 그게 참 목탁을 그냥 더 두들리니까 나중에는 팔이 아파서 점점 그저 늦어지니까 주지 스님이 야, 넌 그렇게 뿐이 못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너 밥은 그렇게 잘 먹더니 왜 그렇게 못하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탁 두드려서 사람들이 오겠느냐 하는 마음 없잖아요. 없어요. 찬송하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신광교회가 찬양팀, 찬양대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면은 이 찬양 잘한다고, 물론 찬양대 잘하면요 오기도 해요. 가서 한번 들어보자 오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나 오겠어요? 문제는 찬양대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오는 거예요. 또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박자치고 그냥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은혜 받고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음성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요, 거기가 바로 골방이에요. 뭐 집에만 골방이 있나요? 버스를 타도 내가 앉는 자리가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이에요. 전철을 타도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고 기도의 골방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럼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놀라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국에 가면요, 몇 년 후 전에 갔던 그 부처님이 딱 그냥 시내에,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요, 내 키보다 몇 배는 더 큰 부처님이 그냥 딱 기는 턱은 탁 대고 누워있는데, 몇 년 후에 가니까 그 부처님 그대로 턱 대고 누워있어요. 언제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래, 언제? 내내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 위에는 올라가서 아이들이 그냥 놀고 장난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3일밖에 안 계셨어요. 왜? 바쁘니까. 언제 무덤 속에 내내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누워 계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니까 3일만 쉬셨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얼마나 바삐 움직였어요. 바삐 움직였잖아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될까?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시작하는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7장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제 이러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은 마태복음 1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산이 등산하기가 가장 힘듭니까? 여기 소유산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죠. 소유산이 힘들든가요? 도봉산이 힘들든가요? 한라산이 힘든가요? 백두산 우리 안 가봤으니까 히말라야 산이 힘든가요? 등산 어디가 가장 힘든 산이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산이 어디라고 봐요? 올라가기 가장 힘든 산이 어디예요? 어느 산이에요? 어느 산이에요? 십자가의 산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산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산이에요. 그런데 스데반도 성 프란시스 십자가의 산에 올랐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왜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 없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 사순절에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 없는 예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만나야 일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은 이 찬양 예배의 뿌리 깊은 신앙,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생각할 수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원합니다. 스데반도 성 프란시스도 십자가의 산에 올랐습니다. 힘들지만 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들도 이 사순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여, 다음 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사업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난설교처럼 투비 어떤 인간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어떤 성도가 되겠느냐. 정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업도 일터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애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삼식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